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으로 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전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뵈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이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치밀하신 분입니다. 늙어서 부활을 다 경험하고 또 많은 환난을 다 겪으신 후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90이 넘어서야 그때 깨닫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연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명절이었던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임방에 발라 그들을 구원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니산월 4월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 정도 되죠.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는 절기고 유대인 남자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남자가 한 13만 명 정도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남녀노소까지 다 포함하면은 100만 정도가 응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로마 식민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든지 각자 자기 화폐를 가지고 와요.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여러 가지 화폐를 가지고 오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라고 해서 유대 화폐. 왜냐하면 로마 황제 그 화폐에 보면은 황제 초상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 화폐로 바꿔서 그 성문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성전세가 한 반세겔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반세겔이면 우리로 말하면 일반 노동자가 이틀 품삯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통과할 때 그 통과하는 관리가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 관리들이에요. 50%일 때 100만 명이 50%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돈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성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각자가 자기의 지은 죄를 속죄받으려고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근데 멀리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오게 되면 양이나 소가 다 삐짝 마르고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이 몇만 명이 이제 몇천 명이죠. 분당이 있으니까 1만 2천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들이 그 재물을 갖다가 이거 흠이 있어. 이건 안 돼.
아니 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가축 시장에서 돈으로 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생기는 이 금액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명목상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또 그 와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연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진 상태. 그래서 뭐 이 성전 안에 온통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그냥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채찍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들이 뛰어나오겠죠. 밖에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예나 유대 종교자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왜?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킬 정도의 인물이라면 유대의 민속신앙에 의해서 메시아로 추측되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뛰어나왔거든요. 그죠? 성전을 그 정도로 파괴한 사람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타나서 물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자격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기적을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봐라는 그 뜻이거든. 기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다시. 그게 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제사나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성전은. 그러니 이 성전을 얼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왜? 그 당시 유대주의, 유대교지요. 유대교는 하나님 앞에 그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아직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 제도 자체가 사실은 형식주의나 종교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본래의 의도를 다 잊어버리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네, 율법을 지킴으로 인애와 긍휼을 다 드러내며 너희들끼리 화평하게 하나님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이죠. 근데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볼 때도 야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열받으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원래 의도를 그러면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은혜 나눴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체 어디 있냐 그리고 소생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죠? 너무 분하셔서 흘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덧없이 죽어서 헛되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소중하고도 존귀한 자녀인데 이렇게 값없이 인생이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게 아니다. 헛되이 사라지라고 만든 이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아버지의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보려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너희 이게 뭐냐 이렇게 꾸중하고 또 막 들러엎으시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폭력을 쓰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너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만든 성전이 다음에 그 성전인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그 본래 의도를 왜곡시켜서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폭력을 쓰시려고 공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지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왜 그렇게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알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도 보면 율법의 그 주신 의미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율법의 참된 그 계명의 의미가 뭐냐, 그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유치지. 사랑이 중심에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이 펼쳐지지 않고 정죄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을 자꾸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의를 구현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명소리 나죠? 정의가 아닌 사람들은 다 잡아쳐넣어야 되잖아요. 정의를 구현한다 그러면 살인과 폭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직을 논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비난하게 되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솎아내려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런 명분들, 정인이 율법이냐는 이런 명분을 사용하고 그것이 발표되는 그 순간 그것은 심판이 될 뿐이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 당시 유대교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지만 공고한 거야. 왜? 그 율법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 그때부터 정죄가 나오죠. 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은 안 나오고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율법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보복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거 비극밖에 생기지 않는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원래 세상보다 명분이 더 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어려워. 완벽을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더 커. 누가 울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새벽 기도해라, 뭐 해라, 뭐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판단하죠.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 말해봐. 너 얼마나 속상하니? 얼마나 속상하니? 나한테만 그 말을 해도 괜찮아. 왜? 그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의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명분만 서는 거죠. 날이 서고 이상과 신령은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창피할 정도지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게 사랑이 왜 잘 안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느냐? 그 명분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그래 행할 실력이 없잖아요. 웃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되죠? 근데 그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돼. 어제도 무슨 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노예 이제 현재 그 노예대응 위원장이 오정호 목사님이셔요. 근데 노예에서 하도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노예가 한 100개 교회가 밑에 대전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우리처럼 좀 미자립 하는 교회거든요. 예, 온전히. 그러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들을 좀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조금씩 협치를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들을 해줘요. 다 명단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잖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다 성품과 사정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받지 못하는 교회에서 뭐지 그 고발이라고 하나? 아니 왜 저 사람들은 그 자격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위원회에서도 이게 참 은혜로 돕는 일인데 또 다른 쪽에서 그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 5가지 소리를 떼오라고 이틀 전에 막 공문이 내려왔어. 지원 받는 교회들은 뭐 지방세, 납세, 완세 측면서 뭐 이상한 소리도 있잖아요.
그가 가진 그 재산의 정도라든지 세금 내는 정도라든지 막 그러니까 또 막 이 40%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 증명서를 다 떼야 되면 그 전에 건강보험 증명서나 몇 가지 서류 다 내서 실행이 되어 왔었거든. 그런데 그냥 더 세부적으로 막 듣지도 못한 그런 어떤 그런 국세환납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가슴이 아프고 실망을 하니까 야, 이게 목사로서 명예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떼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막 밤새 난리가 난 거예요. 내자 못 내자. 그래가지고 그냥 몇몇 대표가 또 그 밤에 또 그 새로운학교 목사님 만나러 또 갔어 어제 밤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서 서로 울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러면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서류 가진 거 떼지 않고 서로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런 쪽으로 어제 또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명분만 있고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해하고 용서할 만한 그런 실력, 그죠? 실력. 신앙이 좋으면 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정도는 넘어가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는 별 문제도 아닌데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더 심하냐? 교회에 관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분해서 심판하려고 들러엎으셔서 다 끝내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해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성전을 허락한 이유가 너희들 아느냐?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아느냐 너희들? 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아느냐? 너희를 위대하고 복되게 만들려고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중간에서 옆길로 새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시도고 우리 에베소서 많이 증거하잖아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바울이 공부하다 그랬는데 그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로 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여받은 영광의 자녀들처럼 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분과 어떤 허울적인 명목으로 너 왜 못하느냐? 너 왜 못하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하라?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받은 자들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강력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가 막힌 표현이죠. 믿으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즉 죽음에다가 부활을 담아내셨잖아요. 우리 생의 절망과 정말 한숨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된 과거 실수 그런 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항상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다 고맙고 감사한 일일 뿐이잖아요. 요즘 크게 히트하는 은혜라는 곡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걸음걸음마다 지나온 모든 세월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다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거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 그렇게 느끼잖아요.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돌짝밭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했잖아요.
잘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로 역전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잘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잘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명기 1장 3절에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동산에 축복을 주시죠? 땅을 많이 주죠. 부동산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소산들이 풍성한 그런 은혜도 주시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주시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절망할 때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까 후회하고 실망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에게 절망이 없다. 지금 살아있는 한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전에 내가 어떤 절망을 경험했는가?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은혜 안에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널 인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봐라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그 예수를 잘 몰랐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는 너 좀 커야 돼. 너 커서 하나님을 좀 편드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게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내가 이 상황,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편을 들어 사람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죠. 드라마에도 보면은 재밌는 드라마는 주인공을 향한 모략과 도전과 험난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 드라마가 재밌죠. 주인공이 막 그 순간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고 용기를 내고 그 상황 속에서 막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이방원이라는 사극을 보면 그 사건을 모르는 백성은 없죠. 국민들이 없어. 근데 이방원 줄거리는 다 알아. 근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순간에 그죠?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떻게 그 사건을 헤쳐나가는지 보는 그거 위대한 드라마가 되겠죠. 그런 인생의 질곡을 겪어가며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경험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해. 우리 보고.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완벽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죠. 완벽하면은 아무 일도 못한다니까요. 훌륭한 사람 얘기하고 위대한 사람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그거는 거기에 교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말이나 신념의 말과 이상의 말하는 그러한 허황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요. 그런 허황된 명목이나 허황된 이상과 신념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면서 내가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다운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사는 것을 막는 길이지요. 명분이 있는데 명분을 폭력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듯이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협과 공포로 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동작 한 동작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모든 한 동작 한 동작 웃어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어내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회요 책임이요 영광이요 그게 명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62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나오는 그 성전은 쉽게 말하면 헬라 원어로 보면 뜻이 좀 다릅니다. 18절에 나오는 그 성전은 성전의 외형적인 규모와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에 말하는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뭐죠? 성전의 거룩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죽여라 그 뜻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스스로 내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당시 6월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 제물을 드릴 때 그때는 그 제사장들만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성전 뜰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멀리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양들이 하나 죽을 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사했노라 이렇게 이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고백하죠. 그리고 예물을 바치면서도 뭐예요? 야, 내 제사에 안 사해 주시면 어떡하나. 밖에서는 안절부절하고 부들부들 떨겠죠. 그렇잖아요. 죄다 제도가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단번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네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아멘? 어느 때나 필요할 때나 모두 다 이런 모든 절차를 다 파해버리시죠. 왜?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나 다 부를 수 있고 아무 때나 필요하면 원할 때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는 모든 제도나 방법보다도 더 큰 방법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창조물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새로운 세상, 뭘 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가 명분으로만 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살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진정한 정체성과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 아멘? 실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나 하고 소원이나 말하며 실제로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성전 사건과 이 율법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우리가 뭐예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일매일을 살아라 그거거든.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어디에 묶여있죠?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아니 한 번 내가 해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에서 내가 선 자리 이런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이거 섬기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 자체가 사랑을 목적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을 할 때조차도 그 사랑의 집념에 묶여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랑할 때 뭐가 동반돼요? 내 마음에 좀 들어가라 그러죠? 이게 무서운 집념으로 간다니까. 내 마음에 들어봐.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느 중매자애가 중매를 섰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번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 그 사람 사랑하면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이런 답은 안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신념도 그 사용하는 사람이 시퍼런 칼이 되어서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좀 좋게 해봐 이렇게 말한다니까. 나 좀 좋게 해봐. 내가 안 좋으면 다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고집 부리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근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난 사심이 없어. 난 진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심이 없고 진심이 진심이고 그러나 무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런 거예요. 눈을 감았다 이런 거예요.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난 진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수많은 백성들도 다 진심이지요. 사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무지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1장에서도 창조주가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볼지언정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몰라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창조주의 위엄과 영광을 몰라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죄 아래 영적 감각이 없는 그런 존재였고 세례 요한이 오셔서 나는 이 빛이 되어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눈을 감으면 빨간색을 보면서 이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빨간색은 정열에 불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그냥 빨간색이죠? 우리 빨간색이라고 말하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이제 보라색도 알죠? 노란색도 알잖아요. 그 말을 하라 그 뜻이거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자녀의 권세가 되는 조건은 뭐죠? 어떤 자격과 조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사 제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와서 형식적인 율법주의나 정규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의 근거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로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 초록색을 보면 초록색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봐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모른다니까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 과거의 성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형식주의와 뭐 이윤 추구, 이익 집단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눈을 감아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눈을 떠라 그거예요.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도를 알아라 그거예요. 알아라. 이게 사도 요한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우리가 지어진 짐들 해결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왜? 뭘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될 그런 고귀한 존재다. 그 영광이 뭐였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신 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사랑이라니까요. 명목과 허상, 추상적 명사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모두를 죽여서 심판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 품에 안아주시고 가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칼질을 하죠.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칼질을 합니다. 칼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급해지셔야 되는 것이죠. 일상과 현실과 내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동작 한 동작을 하루하루 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참아야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죠? 이 생명과 우리의 그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하라? 믿음으로 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해지죠? 부모가 참는 거지 뭐 자식이 참는 데는 없어요. 부모가 참아야 돼요. 뭘 참아요? 포기하는 것을 참아야 돼요. 끝까지 하루하루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훈계하고, 저녁에 꾸중하고 아침에도 다시 또 시작을 해야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것을 깨우쳐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이런 가치관,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엉뚱한 걸로 펼쳐지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성경을 10독을 했어.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했어. 내가 뭐 밤마다 철야를 했어. 서로 엉뚱한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어떤 요식적인 형식적인 주의에 빠져버리면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걸로 또 핑계를 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야, 요 정도의 요식행위로, 요 정도의 형식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막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이 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생애가 그만큼 위대한 생애니까 한 주간 동안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동작 한 동작 확인하면서 가는 자랑스럽고 미소 짓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